니은 성경 언어를 아는 척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어. 성경 언어를 아는 척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모순은 성경 번역팀 사람들은 공인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옛 성경 언어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겪는 모순에 대한 지적은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성경 번역본의 오류를 주장하며 원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성경 번역은 모두 엉터리라는 말인가? 이는 성경 언어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번역본의 작은 차이점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단 한 명의 번역자가 아닌 수많은 고대 언어 전문가, 신학자, 역사학자, 문학가들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단어를 1대1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문맥, 역사적 배경, 문화적 뉘앙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옮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본에 작은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대 언어의 복잡성, 필사본마다의 미세한 차이, 시대에 따른 언어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번역본 전체가 엉터리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성경 언어를 아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를 안다는 이유로 공인된 번역본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소수의 지식으로 다수의 신앙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 번역팀의 공실력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번역에 참여한 수많은 학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를 아는 척하며 번역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 지식과 번역의 모순, 비판적 고찰, 서론. 성경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성경 번역본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번역본이 원어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원어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종 성경 번역팀의 공신력에 대한 부정이라는 중대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의 핵심을 분석하고 성경 번역의 본질과 원어 지식의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성경 번역팀의 공신력.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닌 수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고대 언어를 연구해온 언어학자, 신학자, 고고학자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번역 작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학문적 엄밀성. 다양한 고대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관점 반영, 특정 교파나 개인의 편향된 해석을 배제하고 공동의 합의를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도출합니다. 지속적인 검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재검토하며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번역본은 단순한 개인의 해석이 아닌 교회와 학계가 공인한 공적 문서로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원어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모순. 일부 사람들이 성경 원어를 내세워 번역본의 오류를 주장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모순은 그들의 주장이 공인된 전문가 집단의 결과물을 엉터리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질문을 유발합니다. 수많은 최고 전문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합의한 결과보다 개인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원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강조하며 번역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원어 지식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인된 번역본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번역본의 작은 차이가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는 중대한 오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번역의 복잡성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간과하는 태도입니다. 결론. 성경 언어를 아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유익한 도구이지만 그 지식을 과시하거나 번역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경 번역은 수많은 지성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공적 작업이며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원어 지식은 번역본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번역본이 담아내지 못한 미세한 의미를 보충하고 성경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지식으로 공동체의 합의를 폄하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성경 번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탈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준해서 비판. 옛 성경을 기준으로 본 일탈의 문제점.
일부 사람들이 성경 원어를 아는 척하며 기존 번역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과 여러 면에서 충돌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지식의 과실을 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일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집니다. 1. 교만의 문제.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 중 하나로 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해석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합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적인 교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며 이는 성경이 경고하는 영적인 위험입니다. 2.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문제. 성경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권면합니다. 공인된 번역본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한 공통의 기준입니다. 이를 함부로 비판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주장하며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공동체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는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하나됨 위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3. 사랑과 겸손의 부재.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리 놀라운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번역본의 사소한 오류를 찾아내 비판하는 행위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지식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4.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문제. 성경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번역상의 차이에 집착하며 논쟁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며 율법의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역의 미세한 차이에 몰두하는 행위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크고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어 지식을 과시하며 기존 성경 번역본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단순히 학문적 논쟁을 넘어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 공동체 분열, 사랑과 겸손의 부재라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 이전에 삶의 기준과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원어 지식은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 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언어 지식을 근거로 기존 성경 번역본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행위가 반드시 이단이나 사이비 교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이단이나 사이비 교리를 만드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성경 원어를 아는 척하며 기존 해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로 발전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1. 지식의 우월감과 교만의 심화. 처음에는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순수한 신앙적 열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들이 모르는 원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는 우월감이 커지면서 교회 공동체나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성경이 경계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2. 독점적 해석권의 주장.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원어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기존의 번역본과 교리를 전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모두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이는 성경 해석에 대한 독점적인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3. 새로운 교리와 집단의 형성. 독점적인 해석을 통해 기존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종말론이나 구원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기존 교회와 분리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이단이나 사이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4. 교주화와 통제. 새로운 집단의 구성원들은 진리를 깨달은 지도자인 교주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교주는 성경 원어 지식을 자신을 신비화하고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교주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이어지며 성경이 아닌 교주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사이비적인 통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원어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교만과 공동체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는 열정은 긍정적이지만 그 지식이 공동체의 권위와 사랑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 교리를 만드는 길로 들어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성경의 원어 지식을 활용하여 복음의 풍요로움을 더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공인된 해석 전통을 존중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고 한국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해. 예사용자님의 지적은 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의 이단 발생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아는 척하며 기존 번역과 교회를 비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지적 논쟁을 넘어 이단과 사이비 교리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해석을 통해 공동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인 구체적인 사례와 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 이단, 아리우스파, 아리아니즘. 초대교회 시대에 발생한 아리우스파는 성경 원어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성경 구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정통교리에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의 특정 구절들,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작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원어 지식을 직접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나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독점적인 해석권 주장이 이단 교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박사님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교회 이단 사례, 성경 원어 및 독자적 해석을 활용한 경우.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원어,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접 인용하거나 성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이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별표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등. 구원파는 성경의 깨달음을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이들은 회개를 과거의 죄를 한번 돌이키는 행위로만 한정하며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성경 구절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과 회개의 지속이라는 교리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의 특정 구절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기존 교리와 다른 구원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이단적 태도입니다. 별표 신천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2만리. 신천지는 원어보다는 별표, 비유풀이라는 독자적인 성경 해석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예언과 비유를 자신들의 교리와 현실 상황에 끼워 맞춰 해석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와 신천지 교단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한자 윗뜻풀이로 설명하며 기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는 원어와는 다르지만 나만이 성경을 푸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독점적인 해석권 주장을 통해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별표 한때 논란이 되었던 일부 신학적 주장. 직접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과거 한국교회 내에서도 성경 원어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논쟁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경우 속죄에 대한 기존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히브리어 단어의 뜻풀이를 내세워 전혀 다른 구원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교단 내에서 신학적 논쟁을 일으켰고 이단성 시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이단과 사이비 교리의 출발점은 대부분 기존 교회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자신만이 아는 원어나 특별한 해석법을 내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교주가 성경 해석에 대한 유일한 권위를 독점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만이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을 형성합니다. 결국 지식을 과시하고 공동체와 분리되려는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이단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와 격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강부회, 억지로 끌어다 대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럴듯하게 둘러댐. 이 사자성어가 가장 핵심을 찌릅니다. 성경 원어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맥락과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의 원래 뜻을 억지로 끌어와 자신들의 주장, 이단 교리에 맞춥니다. 성경 원어의 뜻은 사실 이런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문맥을 왜곡하고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경강부회에 불과합니다. 교각사루, 소의 굽은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이 격언은 작은 흠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큰 것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성경 번역은 완벽할 수 없고 미세한 오역이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전문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공들여 번역한 성경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번역상의 흠을 지적하며 번역본 전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결국 신앙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교각사로와 같습니다.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꾀함. 자신만의 독점적인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자기 집단에 소속되게 하는 행위는 아전인수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통제하며 그를 통해 권력과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자성어들은 겉으로는 학문적이고 진실해 보이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논리적 모순, 공동체 파괴,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왜곡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